그 땅과 또 좋은 곡물과 열매들을 취하는 일에 있어서 왕의 권력을 사용하고 또 왕이 그러한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취하고 싶은 일들을 취하는 일들이 왕의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일비재한 일인데, 대체 왜 아합과 이세벨의 이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취한 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깊이 살피기 위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매우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는 왕이 아니구나,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맡김받은, 주의 사역을 맡김받은 청지기구나라고 하는 그 겸손한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간과 땅, 사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재정, 땅, 이거 내 명의로 돼 있는 건데, 사람, 저 사람 내가 돈 주고 부리는 거니까 저 사람은 나의 소유야,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한 인식이 사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이 선을 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안식년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희년이라든지 이러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맡김받은 청지기의 포지션에서 시간, 땅, 사람, 이러한 하나님의 것을 맡김받은 자들에게 청지기의 의식이, 나그네의 의식이 계속해서 인식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왕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고용된 청지기인가? 왕의 자리, 총리의 자리, 또 어떤 자리든지, 목회자의 자리, 어떤 자리든지 우리의 삶에서 보내시려 받은 그 자리를, 그 일상을 지키도록 허락받은 그 존귀한 삶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경륜이 어떠한 질서 안에서 운영되어야 되냐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왕이신 그분의 주권을 날마다 인식하는 믿음의 세계관 안에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가지고 딱 읽다 보면은 선악과에 대한 부분에 딱 걸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안 먹었으면 되는데 먹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피해를 입히나, 그러한 억울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은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읽다가 많은 청소년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님 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그걸 먹을 걸 아셨을 텐데 그걸 안 만들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깊은 자유함, 자유의지, 그 안에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두셨는데, 그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창조들보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담에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는 한 가지의 사인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 엎습니다. 사단이 이거를 거짓말시켜 가지고 사람에게 꼬입니다. 이 선을 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단의 결정적인 미혹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이걸 먹으면 너 하나님 된다. 너 하나님 같이 된다. 자, 이 말이 결정적으로 하와를 꼬드깁니다. 사실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기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애매하게 안 여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이화가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미혹되었다라고 할 때 그 지점은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알아야 그 선을 넘지 않는데 그 법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나봇이 이세벨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자기의 소유를 삼는다. 이게 얼마나 악한지. 자, 우리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왕이 그 정도 권력을 사용해서 하는 일은 비일비재한데 하나님 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예민함을 보이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보십시다. 레위기 25장 말씀을 한 군데 보십시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에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반드시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땅과 시간에 대한 이 맞물려 있는 상관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뭐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땅과 사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선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재산의 관리법이나 아니면 시간의 자기 성취나 자기 관리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 법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지금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누가 왕이냐? 당신의 인생에 누가 왕이냐? 누가 주권자냐 하는 궁극적인 영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지금 아합이 왜 악한가? 사실은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냈고 갖고 싶었지만은 사실은 나봇은 자기의 권위라 군사력을 사용해 가지고 그 나봇을 죽이고 빼앗을 세계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히브리적 세계관이요. 사람과 땅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에 동의하기 때문에 아합은 그렇게 갖고 싶었지만 집행은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세벨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합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까운 이스라엘은 850대 1로 싸우고 아합이 마차를 타고 달렸던 이스라엘 광장이잖아요. 그게 무깃도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서 쳐다보면은 거기서 보이는 그 넓은 들판 가운데 가장 비옥한 나봇의 포도원이 딱 중앙에 있는데 그것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가라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 나물밭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면 채소밭인데 자기 텃밭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소유가 되게 해줘라. 아합이 무력으로 처음부터 빼앗은 게 아니고 합의하게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근데 나봇은 3절에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당신이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긴 한데 왕이라고 해서 땅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요. 사실 우리가 읽은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나봇은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모하게 그 한마디 선언했다가 결국은 나봇은 개죽음을 당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왕이 달라고 하면 적당한 값에 치러가지고 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봇이 지금 지키는 건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자기 생명도 내어줄 만큼의 의인이란 말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침투하여 내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거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실제 그렇게 순복하며 사는 자들을 성경은 의인이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나봇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합이 이것을 무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이것을 해하고 강제적으로 빼앗지 못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도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이게 아합의 세계관이에요. 아합도 왕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아직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요. 아합은 갖고 싶지만 선을 넘지는 않아요. 그냥 왕이라도 무력을 즉각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서 자기들이 거느리는 그냥 군사 몇 명 보내가지고 야 죽이고 가져와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아합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아합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합이 wak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생각과 세계관 안에는 아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이 이 리더의 자리에서 선을 넘는 그 선을 넘게 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요 세계관 자체가 하나님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 이세벨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였고 완전히 자신이 왕이 되는 시스템을 설파하는 우상 숭배의 끝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는데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담대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영의 생각들의 기준들은 결국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 안에서 우리에게 결정하신 하나님의 토라가 그 모든 울타리를 세우고 너 선 넘지 말아라. 너는 왕이 아니다.
너는 내가 고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은 왕이 아니에요. 왕 같은, 왕의 권위를 똑같이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귀신을 쫓아내지만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신부요. 아멘. 그 영광스러운 선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죄악을 범한 후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청지기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모든 비유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질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청지기들, 불의한 청지기들,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악함이에요. 선악과를 먹는다.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기로 작정하는 일에 내가 그거를 취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24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이 시간이 여러분의 것 같지만 여러분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마음껏 조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 되잖아요. 하루 25시간으로 늘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바쁘다고 해서 30시간으로 하루를 늘릴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 질서 안에 있을 뿐이에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땅 문서 이거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 땅은 내 거야? 소유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땅에서 풀 한 포기도 여러분이 자라게 할 수 없다면 그 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씨를 심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주를 인정해야 되는데 시간을 살아가요. 그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절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월삭을 주시고 안식일에 예배하라, 안식일에 나에게 엎드려라. 여러분, 그런 거 하나 지키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 원수가 풀어놓은 선악과를 먹고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요. 시간도 지 마음대로, 재산도 지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년왕국이 벌어지더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포지션은,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뭔지 아세요?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지 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이 선을 넘는, 아합은 사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대고 있습니다. 근심할 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5절에 보세요.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게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남이로다. 이세벨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7절에 그 아내 이세벨이 선을 넘습니다.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은 왕 맞아? 왜 이렇게 찌질해? 이제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와, 이게 이세벨 얘는 답이 안 나오는 여자예요. 왜 답이 없냐?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의 질서와 자신의 법을 막 그냥 집행해. 이게 악함이에요. 이게 악함.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괴계를 피는지 아세요?
이세벨이 악하고 괴계를 피는, 그래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보내되 9절 10절에 보면 그 편지의 사연은, 내용은 이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미혹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의 많은 아합들이 미혹되는 이유는 이세벨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때문인데, 이세벨의 세계관 안에서 전략은 뭐야? 첫 번째, 나봇을 높은 자리에 올려줘라. 두 번째, 10절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모함하는 겁니다. 모함.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로 모함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라고 비류 깡패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 이 편지대로 11절부터,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인들은 이미 레위기의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세벨은 악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세벨이 너무 무서워. 이전에 이세벨이 행한 살인, 선지자들을 죽인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편지의 내용 그대로를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공포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그리고 이세벨 음녀가 와가지고요 미혹합니다. 계시록에 다 써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무너뜨리냐? 세계관. 하나님이 왕이시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순복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지 마음대로 시간 쓰고 지 마음대로 재정 쓰고 욕심과 탐욕 선을 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이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파라다이스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비유, 잘못된 설명입니다. 포도원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환경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아멘.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건 주인을 중심으로 한 킹덤의 질서를 수용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노동도 없고 뭐도 없고, 야 나는 그런 나라에 가고 싶어. 그거는 파라다이스에 가고 싶은 거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진짜 가고 싶다면 하나님께 순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주님은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이러한 비슷한 비유를 여러분에게 했어요. 어떤 친구가 서울대 가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뉴스에 나왔는데 서울대는 그때 학력고사가 300점 이상 맞아야 되거든요. 340점인가 만점인데 300점 넘어가지고 20점 30점 때 맞아야 서울대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200 몇 점 맞았는데 서울대 합격한 거예요. 왜냐면 미달돼 가지고 합격했어. 근데 서울대 가긴 갔어. 근데 중간에 자퇴했습니다.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 그 서울대의 시스템에 그 공부 속도, 그리고 거기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왕이신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마란 싸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나? 그거는 복음에 다 적혀 있어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생각, 영의 생각, 순종,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그 신앙,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사단이 다 분리시켜 놨어. 아, 나는 주님을 영접은 했어. 근데 왕은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씀이셨고, 그분은 태초 전부터 말씀이셨고, 그분은 왕이세요. 아멘. 근데 그분을 영접하면서 주님, 나는 영생은 갖고 싶지만 주님의 왕 앞에 순종하는 일은 하기 싫은데요. 돈과 재정과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쓸게요. 주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신앙생활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죄송해요, 이 단어를 쓸게요. 이따위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따위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영생은 취하고 싶어요. 파라다이스는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순복은 하기 싫어. 내 시간, 내 재정, 나의 모든 삶,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복을 해야 되는데 순복은 안 해. 이게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의인이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주님의 왕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명처럼 지키며 순복하며 사는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순복하는 게 아니라 순복하게 하시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압도하시고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자유하심과 그 성령님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해방하시는 그분의 순종하는 생명의 능력이 나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두려워하는 이 장로들과 귀인들이 그때로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고 17절에 엘리야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가 그 나봇의 포도를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이게 너무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맡은 영은 사람의 심령은 땅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비유의 땅들은 결국 그 땅은 말씀을 심는 거룩한 땅들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성품적으로 부드럽단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아낸 사람이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받아내는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맡긴 영혼들을 취하고 싶다면 그 영혼들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아합과 같은 이 짓거리를 하면 안 돼요. 강조전사님 청년들 맡았는데 청년들에게 아합처럼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고 청년들 그냥 샤바샤바해서 자기가 나이스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적당한 말씀 전하잖아요. 자기도 타락하고 청년들도 타락시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린 하늘교회 모여온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하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 율법학자이지만 못 알아들어요. 민족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너는 대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이 같은 생명의 원리를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전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청지기로서 불의한 일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여러분 아합이 미혹된 시작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모르는 이세벨에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아합이 아니었어요. 나봇을 때려 죽이고 그 땅을 처음부터 빼앗은 거 아니에요. 이세벨의 전략을 듣고 그것에 충동되어서 거기에 순복한 겁니다. 지금 21세기의 수많은 성도들이 아합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충동질 당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형통을 보고, 야 저렇게 하면은 주일날 가서 일하면은 야 성공해.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당당하게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가서 나 바빠서 일해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아세요? 하나님께 통제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왕되심 앞에 순복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과 모든 땅들에 대한 소유가 주께 있음을 선언하지 않겠다는 일이요. 그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총 가운데 스톱하시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날 바쁜 척하고 가가지고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형통하고 여러분들이 잘 살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어제 제가 계룡학사 시무 예배를 갔는데 거기 한성진이라고 청년이 돼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거기 계룡학사를 출입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계룡학사의 친구들이 이제 청년이 되면 거기 나가는데 그 친구가 대전 여기 오룡역에 근처에 산대요. 그래서 너 신앙생활 하냐? 그랬더니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왜? 자기는 이 헬스 트레이너인데 주일날 쉬는 저기 헬스장이 없어가지고 예배 안 하고 가가지고 그거 한대요. 네 비전이 뭐냐? 성공하는 거래. 성공이 뭔데? 돈 많이 버는 거래. 그래서 내가 성진아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리고
헬스 그런 저희 주일날 쉬지 않고 예배하지 못하게 한 헬스장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또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걸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어. 근데 순복할지는 몰라요. 목회자들이 돼가지고 살자들이 돼서 주일날 일하러 간다면 어쩔 수 없죠. 뭐 가서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세요. 근데 그거를 자세하게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야, 너 안 나오면 청년들의 자리가 비잖아. 그런 허접한 이유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해서 네가 순종하고 지키라고 진리의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서 영혼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생명의 순종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주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예수 안에서 살도록 그들을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직무인 줄로 압니다. 여기 2026년 출발했는데 우리 목회자들과 말씀을 맡은 리더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된다 못한다 그냥 편한 대로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날에 다 계수당합니다. 계수합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 성경 안에서의 모든 명령들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남편들아 남편 자리 지켜라. 아내들아 아내 자리 지켜라. 자녀들아 자녀 자리 지켜라. 예배자들아 예배 자리 지켜라. 기도자들아 기도 자리 지켜라. 사역자들아 사역 자리 지켜라.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자리에 있어라. 사실은 모든 명령이 다양하지만 사실은 심플해요. 내가 너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에게 격동감 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시스템,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안에서 아합은 무서워가지고 회개는 하거든요. 근데 바로형 회개나 여러분 가룟유다형 회개가 있어요. 옷은 찢고.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 보실 땐 겸비함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저주에서 나오는 회개가 필요해요. 아합이 여기서 완전히 이세벨을 끊고 완전히 이세벨과 결별하고 완전히 뭔가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합의 이 겸비함, 여러분 주님이 역대하 7장에서 회개의 온전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을 건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아합의 회개는 겸비한 거예요. 겸비한 걸 하나님 보셨어요. 제 겸비하다. 그래서 그때에 이 일을 시행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이 일을 시행하겠다라고 옮겨줬을 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회개는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아멘,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 새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거 다 듣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한탄하는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의 회개가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결별하여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회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게 복음의 반쪽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세상의 뜻을 버렸다면 하나님의 뜻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긍정적인 사람은 여러분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합의 포지션에 청지기로 있는 자들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지게석을 옮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맡은 거나 잘하세요. 여러분, 아합이 악한 것은 지가 맡은 포도원 이스라엘,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포도원입니다. 지가 맡은 이스라엘은 개판 쳐놓고 지가 갖고 싶은 나봇 포도원은 갖고 싶다. 이게 바로 우리의 악함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긴 일부터 잘하세요. 그것을 포도원을 잘 가꾸세요. 다른 것 탐내지 말고. 나봇의 포도원 여러분 탐내고 지가 맡은 포도원은 개판치고, 그게 아합의 악함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맡은 일들 시시하게 여기고 나봇의 포도원만 욕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맡긴 남편, 아내, 아버지, 엄마, 기도자, 예배자, 성도, 증인, 그것부터 하세요. 그것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왕이심을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1년 12달 모든 월삭과 7절기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기억하는 생명의 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합처럼 이세벨에게 충동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에 하늘의 생각, 왕이신 주님만을 섬기며 맡겨진 모든 일들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100년 작은 일에 순종하면 1000년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오 주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순종할 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허락하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여 이 땅에 100년 동안 맡기신 나의 포도원을 잘 가꾸고, 여호와의 포도원을 잘 가꾸고, 주님의 땅에 주님의 영혼들을 세우는 강력한 청지기로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이세벨의 하나님 없는 세계관에 충동질 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아합처럼 지가 맡은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가꾸지 않고, 남의 포도원, 하나님이 나봇에게 맡긴 그것을 욕심내는 지게석을 옮기는 이것이 악함입니다. 여러분이 맡겨준 오늘의 시간, 오늘의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기로 결정하는 영혼들에 대하여 마음을 쏟아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들을 포도원으로 가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명령은 언제나 청지기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21세기의 선악과를 먹고 아합처럼 하나님의 법은 알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의 순복의 은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왕이신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타국에 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고 다시 오실 때 그가 왕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둠에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에서 청지기 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왕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두움에 쫓겨날 것이라. 자기가 맡겨진,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 한 달란트 시시하게 여기고 땅에 감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합처럼 이스라엘을 맡겼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꾸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만 욕심내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 식음을 전폐하고 결국 이세벨에 충동질 당하여서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땅과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왕이신 주권 안에서 운영되는 것인데 안식년 희년의 법을 깨고 지계석을 넘어서 지가 왕으로, 이 모든 미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세계관이 네가 주인 되라, 네가 왕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파라다이스 꿈꾸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왕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주여, 주님의 성품, 주님의 뜻, 주님의 약속, 주님의 언약,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거룩한 순종임을 압니다. 이세벨에게 충동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총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을 가꾸게 하소서. 이것이 주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악함은 너도 타락하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자라고 주님 맡겨진 그 영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지 못한 아합을 책망하셨듯, 오 주여, 오늘 우리에게 가족을 통해서 엮여놓은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시는 민족, 나라, 하나님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열방은 한 혈통에서 나온 것이고 그 열방을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엮으신 것은 한 시대에 한 나라의 한 공간에 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게 하심이함이라. 하나님, 이 삼성동의 대전 땅의 대한민국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민족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 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사명입니다. 오 주여, 리더들이, 위정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욕심으로 아합처럼 행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깨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위정자들과 리더들에게 청지기의 자리를 지키도록 경고하는 대언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새가슴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위정자들이, 권위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하고 사람 수 채우고 돈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들을 행하는, 주여, 이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메신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음료들이 판치는 시대입니다. 적당한 신앙, 적당한 신앙생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편한 신앙생활, 번영된 신앙생활, 기복주의, 신비주의, 모든 샤머니즘,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 이 대한민국에 이 혼합되어 있는 모든 것, 마리아를 섬기는 천주교,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심에 대한 강력한 은혜가 아닌, 온전한 복음이 아닌 말도 안 되는 혼합과 타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진리의 생명으로 전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2026년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의 말씀의 생명의 기준을 낮추지 않게 하소서. 복음은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온전한 생명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게 하소서. 복음에다 물타고 복음에다가 세상의 생각을 타가지고 적당히 사람들이 입맛에 좋게 만드는 그런 간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그 양식 먹지 않으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먹어도 소용없고 안 먹어도 소용없는 그러한 간식 수준의 디저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양식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 하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던 하와가 미혹됐던 것처럼, 말씀을 직접 들어서 열어 읽지 않고, 말씀을 직접 묵상하지 않고 여기저기에서 유튜브에서 설교만 듣다가 주님, 21세기의 하와처럼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직접 확인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지 말씀을 직접 확인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가하여서 그 말씀을 입술에 물고 그 삶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강력한 주님의 사람들, 주여 구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생명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